오늘은 2월 둘째 주일이며 교회력상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이 은혜로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님과 하나 되도록 인도하시길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각자 자리에 흩어졌던 믿음의 가족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찬송합니다. 저희가 다 보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봄을 기다리는 늦겨울의 햇살처럼 저희 삶을 채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저희 삶을 자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뜨거운 열심이 차가워져 가고 있습니다. 삶의 유익과 욕심을 쫓아 사느라 곤고해져 말씀을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나타해진 삶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할 망정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저희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바다 물결과 같은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삼켜져 버리는 저희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희 죄악과 허물을 불태워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저희를 기억하시고 저희 간구를 응답하시며 모든 계획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제 곧 시작되는 백신의 공급과 접종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치유를 얻고 감염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시작된 어렵고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이길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늘의 복을 얻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살 때 나태해지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되 희망 가운데서 고난을 견디고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자마다 상하고 지친 영혼의 치유를 얻게 하시며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킬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만든 달력을 교회의 이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력을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우리를 위한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생활합니다. 그 교회력에 따르면 돌아오는 수요일은 죄의 수요일입니다. 이날은 죄를 이마에 바르고 죄를 회개하는 날이며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화하신 것을 기념하는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본문은 그 변화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의 변곡점이 됩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이야기는 줄어들고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설 명절이 지났고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된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언제 겨울 옷을 집어넣고 봄 옷을 꺼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온도의 변화나 낮의 길이 등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봄의 시작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확실하게 봄이 오고 있음을 느끼는 근거는 꽃망울일 것입니다. 나뭇가지에 피어난 꽃망울이나 부풀어 오르는 나무 순들을 보고 곧 봄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꽃봉오리가 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꽃봉오리는 봄이 오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 꽃봉오리와도 같은 사건이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하신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시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주님의 변모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산입니다. 성경 속 많은 이들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이 만난 하나님은 산 밑에서 예수님을 통해 만난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입니다. 변화산 사건 이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니 제자들은 너무나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곧 유명해지고 큰 권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 예수님은 영광의 걸음을 멈추고 고난의 길을 걸으려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을 고난을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늘의 영광을 원하지만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한 길은 싫어하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변화해야 될 때에 변화하지 못하면 사람이나 나라나 망하고 맙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교수인 유발 하라리는 2020년 3월 20일 파이낸셜 타임즈 기고 마지막에서 코로나를 맞이한 온 인류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흩어져 각자 도생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적 연대를 할 것인지 선택할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한쪽을 택해도 그 여파는 단지 직면한 위기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또한 분명히 하였습니다. 만약 흩어지는 분열의 방법을 취한다면 더 심각한 재난을 미래에 초래할 것입니다. 반대로 국제적인 연합을 선택한다면 단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차원을 넘어 인류를 위협할 미래의 감염병과 위기들에 대한 승리를 미리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백신의 개발과 배송 그리고 접종에 있어서 전 세계가 하나 되어야 코로나는 퇴치될 수 있습니다. 어렵게 개발한 백신을 장사 수단으로 삼아 선진국만 접종할 수 있게 된다면 코로나는 백신을 접종할 수 없었던 나라에서 변이를 일으켜 백신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온 세계가 연대하여 개발과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또한 차후에 있을 어떠한 재난과 전염병의 발현에서도 큰 인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변화산 위에서 변모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십니다. 변화산 위의 변화가 구원의 완성은 아니지만 구원이 완성될 때가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꽃봉오리인 것입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순환과 부활과 승천과 더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화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진정한 목적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상징하는 엘리야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둘이 모두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의 모습이 변하였습니다. 마가는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본문 2절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에서 변하였다라고 번역한 낱말이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마법 같은 힘으로 스스로 빛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났을 때처럼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봅시다. 마가는 단순하게 모습이 변하셨다고 하지 않고 새 제자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합시다. 어떤 제자들은 변모하신 주님을 배웠고 다른 제자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묵상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으로 올라간 제자들처럼 복음서 안에서 주님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즉, 시간을 내고 열심을 내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영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께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엘리야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모세를 소개할 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며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심판받아야 할 대상임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한 사람 엘리야는 구약의 예언자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느보산에서 죽은 모세와 달리 죽지 않고 승천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를 비롯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전하여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더욱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예언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경륜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결국 예언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지혜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사람들에게 임하실 것임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초월적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께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광경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베드로는 주님의 빛나는 얼굴만을 보고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초막을 싣겠다는 것은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착각했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은 변화산도 아니요 구원이 변화산에만 머무는 것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변화산의 사건은 봄을 알리는 꽃봉오리와 같습니다. 봄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고통이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합니다. 말라 비틀어져 버릴 초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도 보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초막을 세우려고만 합니다. 커다란 건물을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모으며 엄청난 헌금을 자랑하지만 코로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비난받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전히 초막을 찍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산의 베드로와 오늘날 일부 교회의 착각은 초대교회의 교부의 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변모를 보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당황스러운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본 자들은 초막을 세우지 않고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따라지고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는 길은 초막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아는 자만이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도 안 되고 예언자들의 예언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마가는 그러한 예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는 것이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백부장의 고백과 그리고 오늘 변화산에서 나옵니다. 더 깊이 살펴보면 세례식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변화산 위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골고다에서는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선포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떠나는 주님을 향하여 세례를 받으실 때와 마찬가지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은 이 변화산의 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봄을 알려주는 꽃봉오리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영광을 누립니다.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영광과 찬란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 천국에 이를 때에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많은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영광이 고난의 길 끝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가 져야 할 고난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변화산의 변모 사건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고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인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 앞에 있던 모세도 엘리야도 없고 주님만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많은 업적들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신앙의 기준이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만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바울의 말처럼 배설물이며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떨쳐버려야 할 구습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자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삶의 모습은 십자가로 상징되는 고난의 길입니다. 산을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단히 일러 두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사람임을 주님은 제자들을 비롯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마침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신 분이 죽임을 당하기 위해 내려오셨고 빵이신 분이 배고픔을 느끼기 위해서 내려오셨으며 생명이신 분이 긴 여정의 피로를 느끼고자 내려오셨고 샘이신 분이 목마름을 느끼기 위해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대 자신의 이익을 찾지 마십시오. 그대 사랑을 지니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평화가 깃든 영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꽃봉우리는 사람들에게 봄을 꿈꾸게 하고 기다리게 합니다.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영광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천국을 꿈꾸게 합니다. 이제 순환절을 시작하면서 순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고난은 우리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생명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럴 것이지만 저 천국에서 여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그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는 예한 공동체 식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오신 주님, 죽음과도 같은 어둠 가운데 잠자던 우리를 깨우사 주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광으로 가는 고난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겨울과도 같은 인생의 길을 걷사오나 봄같이 다가오는 주님과 천국의 기쁨을 맞이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와 도움이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예한 공동체 가족들 위에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